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4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의 일상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삶이 됩니다. 그의 소소한 일상에서 행하는 말과 행실은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편한 은혜를 기꺼이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기 위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기 위해 조금 더 고민하는 거죠. 매 순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참거나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거나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살아내는 것이 참으로 귀한 가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비로소 우리들의 일상에서 행하는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불편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많이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편한 은혜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솔로몬은요, 지혜로운 자가 취해야 할 정직한 노동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우리 잠언 14장 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4절입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자, 여기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 소를 키워서 소를 통해서 얻는 소득을 바란다면 당연히 소를 키우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여물도 줘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소를 세밀하게 관찰하며 관리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노력이 너무 귀찮고 불편해서 하기 싫다면 당연히 소를 키우지 않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소를 키우지 않으면 여물을 줄 일도 없고 청소를 할 일도 없고 소를 굳이 관찰해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할 겁니다. 구유도 깨끗할 겁니다. 하지만 그 편함과 그 깨끗함 뒤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가난을 감수해야만 하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소를 통해서 많은 소출을 기대한다면 당연히 마땅히 소를 키우는 수고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열심히 먹이도 줘야 되고 청소도 해줘야 되고 건강관리도 해줘야만 하죠. 그렇게 노력을 다 한다면 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인생 속에서 많은 것을 얻기 원한다면 그에 따른 성실한 수고는 마땅히 감내해야만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여호와 앞에 정직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부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답게 성실하게 인생을 준비하며 성실하게 땀 흘려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수고와 그런 자의 노력을 통해 땅에 기름진 복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삶이 됩니다. 그건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땀 흘린 만큼의 대가를 기대하는 것, 그건 거룩한 일이지 절대 허황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불로소득을 추구한다거나 한탕주의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땀 흘려 일하기 싫어서 무엇인가 허황된 것을 꿈꾸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시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사는데 그것이 너무나 딱 들어맞아서 뭔가 부요함을 누렸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했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잘 보셔야 돼요. 과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가? 과연 그게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선물일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모교에 어릴 때부터 다니던 모교에 어떤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요, 좀 열심히는 살아요. 돈도 많이 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필요하다 하면 헌물도 막 척척해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너무 귀한 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요, 남의 눈에 피고름을 빼서 그런 돈을 번 거였어요. 사기성이 좀 농후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데 이면에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분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주변의 성도들도 꽤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번 돈으로 11조를 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감사헌금을 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했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 11조를, 그 감사 예물을, 그 헌물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분의 재물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걸까요? 그는 고백해요. 말로는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간증도 하겠죠. 그런데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전체의 그의 삶을 이렇게 제가 아는 선에서 바라보니 제가 단언할 수는 없으나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닐 수도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은요, 성실하게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에요. 나의 성실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지,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치와 상관없이 내 방법을 이용해서 벌은 돈은, 그렇게 올라간 명예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고민을 하는 것, 정말 내가 이 노력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땀 흘림일까? 내가 오늘 이루고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조심조심 한 걸음 가는 게요, 이게 불편한 은혜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은요, 불편한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인다운 성실과 그리스도인다운 정직과 그리스도인다운 열심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중심, 그 애씀, 그 불편한 은혜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 하나님이 그것만큼 기뻐하는 삶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실, 그리스도인다운 정직과 성실을 내 인생 속에 가져가기 위해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점검하시고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으로 더 들어갈까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느니라. 자, 여기서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한다. 이건 법정에서 행하는 증언을 의미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하다는 의미예요. 신실한 증인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증인은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해도 진실하게 증언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뇌물이나 협박이 있다 해도 굴하지 말고 진실하게 증언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판결을 내리는 자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진정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실한 증언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공의의 하나님의 그 영광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법정의 기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일생에서도 얼마든지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 그 순간에 정말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요, 이어서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거짓 증인은 거짓으로 숨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숨쉰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숨쉬듯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의 말은요, 항상 기준이 뭐냐면 내게 이득이 되는가, 이득이 되지 않는가. 이득이 된다면 거짓말 그것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거짓 증언을 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인의 이 거짓 증언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노동의 문제에서부터 지금 법정에서의 문제까지 같이 언급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삶의 노동에서도 정직해야 되고 법정에서 증언하는 이 영역에서도 정직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정말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할 때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돌아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모르게 말하거나 행동하고 나서 돌아볼 때 야, 나 목사 맞나? 이렇게 생각될 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직은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할 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나를 위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게 돼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게 불편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어떻게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이것이 훈련되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이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14장 6절에 보면 이제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한단 말을 하는데 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여러분, 여기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거만한 자가 추구하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지혜가 다르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서 거만한 자 누구냐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직한 삶의 가치를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언제나 나의 유익이에요. 언제나 나의 만족이에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과 섬김과 겸손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혜를요,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 지혜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좋은 거지 뭐라고 반응은 할 수 있으나 정말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가치는 지혜로 여기지 않는 것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진정한 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기 기준의 지혜만 찾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올바른 지혜, 희생과 겸손과 섬김의 그 지혜를 지혜로 보지 않으니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인가 모르니까. 이들이 참된 지혜를 발견하려면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 이 가치가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결국 그것들은 다 허무한 가치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때로는요, 잃어버리는 게 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실패하는 게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실패해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꺾여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망해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결국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어떤 가치인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통해서 정말 참된 지혜를 바라보시고 무엇이 정말 참된 지혜인가에 대한 그 가치를 잘 배우셔서 우리들의 그 소소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솔로몬은요,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철한 자, 똑똑한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셈에 막 밝은 자를 말하지 않아요. 사리 판단이 분명한 자를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것도 좋은 것이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할 줄 아는 자, 이런 자를 명철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자가 명철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런 자가 성경이 말하는 명철한 자예요. 이런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쉽죠. 왜요?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이런 자는요 아멘으로 받고 머리 위에만 채우지 않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써요. 노력해요. 성경 읽읍시다 하면 정말 읽으려고 노력하고요.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싫어해요 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무단히도 노력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건 싫어해요 하면 그거 안 하려고 애쓰고요. 하나님이 이걸 좋아해요 하면 그걸 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해요. 이건요, 그것이 정말 진정한 가치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정욕이 원하는 것, 내 욕심이 원하는 것, 내 탐심이 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뜻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내 욕심이 원하는 것을 끊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탐심이 원하는 걸 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 욕망은 하나님의 뜻과 부딪힌다, 이걸 깨달을 때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그 은혜 아래서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나는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다, 날고 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손톱에 때만도 못한 연약한 자다, 이걸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참 그 모순적인 이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무지한 죄인이에요. 이처럼 무가치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는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존귀한 자예요. 이 두 가지 가치가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해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요, 우리보다 존귀한 자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고 교만 부릴 수도 없어요. 이 두 가지 우리의 가치를 알 때, 그리고 두 가지 가치를 정말 진정으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치를 정말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혜 하나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7절 볼까요? 이 두 가지 나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솔로몬은 단호하게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절망도 하고요, 어리석은 교만도 부려요. 이런 자와 가까이 하면 우리도 그런 안 좋은 영향을 자꾸 받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비단 사람에게만 관계되지는 않아요. 이건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건강한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어리석은 자,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가 사람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나를 흔드는 어떤 가치, 어떤 목표 또는 어떤 다른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말해요.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자꾸 같이 가까이 하면 나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치를 붙잡고 그 영향으로 살아가게 되니 그런 자는 가까이 말라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목표나 이런 거라면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수정하고 다시 한번 목표를 수정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정말로 우리들의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죄송하지만 불편한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식해야 돼요. 나의 말을 점검하고 내가 보는 것을 점검하고 내가 손으로 행하는 것을 점검하고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러니 얼마나 불편해요. 하지만 불편한 은혜를 누리는 건 내 삶을 훈련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훈련해 가고 하루하루 말씀을 내 안에 심는 훈련을 하고, 그런 보는 훈련, 말하는 훈련, 듣는 훈련, 행하는 훈련을 해 나아갈 때 점차 우리들의 일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자로서의 삶의 흔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우리들의 말과 행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 힘을 내서 불편한 은혜를 누리시는, 불편한 은혜를 감수해 가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